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분이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그 소문은 사람들의 아우성과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소리들이 많습니다. 이상기후로, 기근으로, 지진으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을 만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긍휼하신 손길로 만져주시사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예배다워지는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통하여 이 현풍중앙교회가 발전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더욱더 함께하셔서 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세라고 하는 이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전파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기지가 되게 하시고 복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세우신 이동환 목사님 함께 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이 교회를 리더하고 이끌어 나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박승은 선교사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의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늘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힘들지 아니하도록 어렵지 아니하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손길로 붙들어 주시사 보호하여 주옵소서. 계획하고 인도하는 그 모든 선교의 일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 우리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팔을 불 때에 부흥하고 어찌할꼬 하는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기점으로 더욱더 기도의 교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교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그 사역을 위로하고 감당하고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사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공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사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박성훈 선교사님 나오시는데요. 아마 저희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한 지가 이제 6년째 이렇게 됩니다. 하자마자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아마 6년 만에 또 이제 나오셨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 바뀌었어. 그때 있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다 새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장로님 가정만 보시고 또 그때 우리 김하영 권사님 몇 분만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다 보면 우리 박성윤 선생님 처음 뵙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이 독감과 코로나 막 이게 유행처럼 번져서 몇 가정이나 이렇게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보시면 저하고 연식이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친구도 되고 또 레일교회 같이 하면서 사회도 같이 했고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여서 우리나라 정반대입니다. 연 아침이면 그건 밤이고 여름이면 겨울이고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 그러면 축구 잘하죠? 근데 축구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시간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이동환 목사님 그리고 온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1993년 1월 달에 이제 이민 생활을 16년을 하고 이제 총신에서 신학대학원 공부를 하려고 저희 아내와 또 이제 그때 당시에 2살 된 딸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3명이 한국으로 나왔어요. 서울에서 한 10개월 정도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로 이렇게 봉사를 하다가 내일교회에서 선교 후보생으로 불러주셔서 이제 그때 내일교회 왔을 때 우리 이동환 목사님 또 다른 저하고 연령이 비슷하신 분, 연식이 비슷하신 분 우리 이 목사님 표현을 하면은 비슷한 분들이 저를 참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16년을 이민을 생활하다가 한국에 왔더니 얼굴도 한국 사람이고요. 말도 한국말을 하는데 안 통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16년 동안 세월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고 뭐 길들도 바뀐 데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때만 해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강산이 1배 반 정도 변한 상황에서 제가 이제 나왔고 또 그리고 선교지에서 제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제 마음이 변화될까봐 또 이렇게 다시 뒤로 돌아갈까봐 이제 아르헨티나 국적을 제가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외로 굉장히 빨리 나오더라고요. 보통
빨리 나와야 6개월, 길면은 뭐 1년, 2년 걸린다고 그랬는데 신청을 했는데 3개월 만에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길었으면 또 제 마음이 변할까 봐 하나님이 아마 되게 빨리 속성으로 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아르헨티나 여권을 가지고 국적을 가지고 한국 국적을 상실해야 되는 그런 사정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국적을 취득을 했는데 한국에 공부하러 와서 보니까 이제 당신은 아르헨티나 국적의 소지자니까 한국 국적 말소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러고 보니까는 저는 이제 한국 국적 소지자가 아닌 그야말로 아르헨티나 국적 소지자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입국하면서부터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30일 이전에 나가야지 30일이 지나면은 이제 법적 조치가 들어갈 거고 이제 똑같은 한국 얼굴과 한국말로 다 하는데 완전히 이제 이방인제가 취급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4년 동안 총신에서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제 굉장히 저에게 많이 도움을 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우리 이동환 목사님 그때부터 도움을 주셨습니다. 목소리도 쩌렁쩌렁하시고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또 목회 이렇게 사역하는 것들을 활발하게 하시는데 지금도 와서 보니까 변함없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예배도 인도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너무나도 제 마음에 참 감동이 있고 이 목사님 목회하시는 목회지에 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저로서는 큰 영광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들 팬데믹을 굉장히 힘들게 보내셨죠? 이제 그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일들이 한국에도 있었는데 아르헨티나도 역시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남미에서 가장 빨리 확진자가 나타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정부에서는 100%다 이게 보통 우리 표현으로 걸어 잠궜습니다. 이제 뭐 항공도 못 다니게 하고요. 뭐 고속버스는 마찬가지, 뭐 기차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제 대구로 말하면은 그 외곽 순환도로라고 할 수 있는 벨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군인들, 경찰들 동원시켜 가지고 모든 그 대구로 들어오는 것을 다 막았다고 할 그런 표현들이 맞는데 그리고 이제 특별히 기초 그 직업 가지신 분들 이제 꼭 필요한 그 직업들 있죠. 의사, 약사, 그다음에 이제 그 음식들을 판매하는 이런 분들 이 외에는 또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통행증 가지신 분들만 다녔어요. 없는 분이 다니다가 잡히면 자동차도 초창기 며칠 동안에는 차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이후에 자동차 벌금 내고 찾게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심하게 했는데 결국엔 한 6개월이 지나면서 경제가 다 이렇게 마비가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조금씩 풀다 보니까는 또 확진자가 갑자기 막 이렇게 불어나 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다 중단이 됐어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현지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사역이었는데 이제 주로 짧게는 700km, 멀게는 1600km 정도까지 나가서 활동하는 이 일이 비행기도 뜨지 않고 고속버스도 없으니까 이제는 다니지도 못하고 자동차도 제가 개인적인 자동차가 있지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다가 잡히면은 자동차도 차압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꼼짝없이 이제 집에서만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이때에 제 마음속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분들을 좀 계속해서 도와줘야지 사역을 해야지 제가 선교사로서 마음이 편할 텐데 그러는 이제 낙담하는 가운데 제가 모든 것을 그러면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처음에 선교사로 나갈 때부터 초창기에 어떤 결심을 했냐면 제가 이제 또 이렇게 후원을 모금하는 일에 성격상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한국은 제가 고등학교도 안 다녔고 대학교도 안 다녔고 이러다 보니까는 동기들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파송 받을 때 주로 이제 중학교 동기, 고등학교 동기, 뭐 대학생 동기 이런 분들에게 또 이렇게 조금 후원을 많이 받는 그런 문화가 우리 한국 문화인데 저는 완전히 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배짱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100원 주시면 100원어치 일하고 1000원 주시면 1000원어치 일하고 안 주시면은 배짱입니다. 그냥 까짓 거 뭐 놀으라고 쉬라고 그냥 하나님이 안 주시는가 보다 하고 저는 놀겠습니다. 이런 이제 각오로 선교지를 나갔는데 감사하게도 한 끼도 굶은 적이 없고요. 하루 편안하게 논 적이 없을 정도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팬데믹이 오니까 또 이제 똑같은 또 두 번의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에도 똑같이
활동을 문을 열어주시면 하고 안 열어주시면 저는 놀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기도하면서 이제 현지인들에게 전화로만 안부를 묻고 이렇게 이제 그분들에게 좀 도와드리는 그 일을 했는데 2년 반 정도의 팬데믹 그 기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년 반 후에 그 목회자들, 그동안에 이렇게 제가 도움을 드렸던 목회자들 이제 모아가지고 한번 피드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이제 그 중에 또 한 분은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계셨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쉐어를 하는데 한 분이 이제 자기 그 가정의 이야기를 쭉 하는데 사실 저희도 팬데믹 때에 정말 낙심이 컸고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10명 이상을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통제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각 가정에 이제 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힘들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다가 옛날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뭐였을까를 이제 매번 세미나 할 때마다 받았던 매뉴얼 핸드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뒤적거려 봤더니 거기에 가정교회의 스타일과 셀 목회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소그룹 모임을. 이분이 이제 이걸 이렇게 보다가 그럼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전까지 팬데믹 전까지는 교단에서 반대하던 그 목회 스타일이었는데 이제는 팬데믹이니까 아무도 뭐 통제하는 것도 없고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쭉 리스트를 뽑았더니 20가정 신실한 가정이 이제 그 리스트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들에게 전화를 돌려가지고 다음 주일부터는 다 걱정하지 말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순서가 짧지만 교회처럼 똑같이 하지 못하지만 일단 당신이 사회하고 인도하고 기도하고 하여튼 그냥 성경 읽고 설교를 못 하시면은 그 말씀 가지고 간증처럼 하시든지 아니면 성경을 2번, 3번 같이 이렇게 통독하고 끝내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헌금 시간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가난하고 이렇게 좀 저소득층이 사는 마을들이니까 다세대 주택에서 그 홀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세대 주택은 집들이 다 붙어 있으니까 이 홀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웃집, 건너집까지 찬양 소리가 들리게 되고 성경 읽을 때 성경 소리도 들리게 되다 보니까는 이 주변에 있는 집들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희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그저 빈둥빈둥 이러고 있는데 옆집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인데 교회를 다니다가 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가는 분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가난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게 그 주일을 지나면서 옛날에 들었던 찬양 소리가 들려서 나도 모르게 마음에 울적해지고 울컥해지고 또 예수님을 안 믿던 분들도 성경 구절을 듣다 보니까는 이게 뭐지? 나도 여기를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으로 모여들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세례교인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면서 다시 한번 재도전해서 또 세례받는 분도 계시고 또 재헌신하는 분도 계시고 예수 안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 마음에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 되어가지고 그걸 듣고 여기 와가지고 또 예수 믿겠다고 교인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셨다는 얘기를 제가 보고를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다. 어떤 교회와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든 과정을 거치지만 이 정말 그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 교회는 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구나. 그래서 이제 2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로 다 이렇게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이 생겨서 모였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은 거리를 두고 앉아야 되니까 적어도 1m 정도 앉아야 되니까 성도님들이 다 모아놓으니까는 일부 한 번 예배 드리던 이 예배가 교회 이 장소가 모자라 가지고 3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몰랐고 목사님도 몰랐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신 2년 반 동안 하신 일은 매 월요일마다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그 헌금 거둬서 명단을 가지고 교회 와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 일을 이제 목사님이 주로 하시고 이제 주말이 되면은 그 가정마다 가장들에게 성경 본문 주고 몇 장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혹시 이제 특별히 기도 제목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또 리스트 받아가지고 목사님을 기도하고 이렇게 2년 반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교회는 또 이렇게 이제 부흥이 됐고 그리고 이 교회에 다 못 들어오니까 예배 처소를
두 군데나 더 늘렸습니다. 좀 이렇게 홀이 큰 가정을 열어가지고 예배처소로 그렇게 하고, 또 한 곳에는 기도처소로 또 만들어가지고 기도가 필요한 분들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여기가 또 앞으로는 또 교회 개척이 될 수 있는 교회 처소로 이제 그렇게 발전할 것을 생각하며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는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했을 때는 이러다가는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모든 교회가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역사 가운데 이런 교회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간증이 너무 많지만 시간상 두 번째 간증은, 어느 교회는 한 30-40명, 40-50명 모이는 교회인데 굉장히 이렇게 저소득층이 모이는 그런 이제 지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앞에는요, 아스팔트나 돌길도 아닌 그냥 흙길로 돌짝밭, 자갈밭으로 된 그런 길이었는데, 어쨌든 그 교회를 이제 저도 몇 번 방문했지만 그 교회는 성도님들 숫자가 작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팬데믹이 되니까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아무리 힘들지만 우리 교회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시켰어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님들과 목사님이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할 일들 리스트 중에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 십시일반,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 살 때에 하나 더 사가지고, 우리가 쌀을 1kg 사면 1kg를 더 사서 교회 헌물하고, 우리가 또 뭐 국수를 이제 그 한 묶음을 사면은 하나를 더 사서 교회에 헌금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식 바자회 같은 것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그럼 도시락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 주변에 굶을 수밖에 없는 가정들을 위하여 도시락을 돌리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사모님과 모여가지고 10명 이상 못 모이니까 7명 정도의 여전도의 성도님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7시쯤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사모님은 물건 사오고, 그 사이에 그 여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뭐 주방도 청소하고 이제 세팅을 다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준비가 돼가지고 나중에 준비를 해봤더니 도시락이 매일 하루에 300개씩 점심 도시락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만들어가지고는 이웃들에게 이렇게 배당을 나눠가지고 집집마다 돌리면서 조건 없이, 이 도시락을 먹고 교회 오라는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한다는 마음으로 굶지 말고 그래도 이 팬데믹 기간에 식사하시고 버티시라고, 그렇게 하면 또 좋은 날이 오지 않을 것이냐, 이런 이제 희망을 주면서 거의 2년 반 동안 도시락을 300개씩 돌리는 그런 간증을 또 중간중간에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많지는 않지만은 그냥 온라인으로 헌금을 좀 보내가지고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도록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팬데믹이 다 끝난 다음에 그 구청에서 이 교회를 모범 시민단체로 공로상을 줬습니다. 교회가 아무런 조건 없이, 보통 우리가 교회가 전도한다든지 뭔가를 주면은 이렇게 교회 전도를 위해서 교회에 오도록 하기 위한 어떤 자꾸 조건을 걸게 되는데, 이 교회는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이 절망적이고 희망적인 이 시대에 적어도 우리 못 사는 마을이지만 우리 마을에 있는 주민들은 굶어서 죽었던 사람이 없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도록 하자, 이런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방문해서 설교를 했는데 한 7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또 예배를 하는 그런 일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온 세상이 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망적이고, 과연 몇 년이나 더 이 지구가 버틸까, 어떤 이런 걱정들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 여기에서부터 비행기로 가면은요, 빨리 가야 30시간 정도, 또 저 길면은 36시간, 좀 더 싼 비행기를 타면은 거의 뭐 40시간도 더 걸리는 그런 지역에서 제가 왔는데, 이 먼 거리 지구 땅덩어리 끄트머리에 있는 이 지역에서도 우리가 믿는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들을 이루시고, 이렇게 짧지만은 이런 간증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모르는 우리 현풍중앙교회 스토리도 제가 들어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 팬데믹 기간에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또 뭐 몇몇 성도님들은 또 나가시고 또 새로운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이런 어떤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으로
전능자의 그늘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렇게 자유롭게 아직까지 감기와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현풍중앙교회가 지금 된 줄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현풍중앙교회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서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개인적으로만 윤택할 것이 아니라 이 교회적으로 윤택하고, 이제는 이 복들이 주변 사회에 흘러넘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아침에 부른 찬양처럼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 교회가 무엇으로 교회가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일단 드러나야 됩니다.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표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힘도 없고 전쟁에 그 물자도 없고 군인들도 약했지만 이 군인들이 광야 생활 걸어다니면서 무슨 훈련을 받았겠어요? 군인 훈련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군인도 없고요, 좋은 무기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아말렉과 같은 거대한 민족과 싸워가지고도 이기게 됐고요. 여리고 같은 성을 무슨 무기가 있었습니까? 준비된 군인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대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돌았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 영광으로 그 권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수많은 주변의 민족들은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 현풍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어.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위에 가득 차서 주변으로 번지고 흘러넘치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제 얘기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친히 창세기 저자가 친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시죠.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도 무진장 많이 들었고요. 뭐 어렸을 때부터 암송도 하고 아마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참 중요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제가 어렸을 때에 많이 들었던 그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습관이 되어 있는 그 이 말씀의 해석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비결. 그래서 첫째는 이렇게, 둘째는 이렇게, 셋째는 이렇게, 이런 정도의 패턴으로 성경 공부와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사람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복받는 사람이 될까? 그래서 우리도 복받기 위해 가지고 조건적으로 1, 2, 3 이런 패턴이었는데, 이 성경을 진짜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 지금 복받은 게 아니에요. 원래 아브라함은 우상 만드는 고장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 생산지에서 살아났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복받은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무슨 헌금을 많이 해서 복받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교회를 출석을 열심히 해서 복받은 것도 아니고요, 무슨 40일 금식 기도를 몇 차례 했기 때문에 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발견해야 될 진리는 아브라함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는, 우상을 만드는 그 고장에서 살아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게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쩌면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아브라함을
이제 중요한 제가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려와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가 뭔가를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찾아오셨습니까? 아니에요. 뭔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래 박성흠 너는 너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시켜 주마,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바울이 표현에 의하면은 우리는 이미 죄인의 자식들입니다. 사탄의 자식들이고 어둠 속에 살았던 상태이고 하나님의 형벌 아래 놓여 있고,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요 100만 번 형벌을 받고 죽어도 아무런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목이 터지라고 찬양을 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의인인지 이 큰 복을 받았구나, 그것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속에 감격이 생기고 감동이 생기고 울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금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1도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요즘처럼 마음이 메마른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감동을 주려고 애를 써도 요즘 교회들은요 성도님들이 눈물이 메말랐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된 일인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도 찔끔찔끔 나고, 야, 나 같은 죄인을 또 이렇게 살려 주셨구나. 그래서 헌금도 하게 되는 것이고 11조도 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교회의 행사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도 너무 적은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부터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4,000년 전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모델을 가지고 뭐 이렇게 카피해 가지고 따라가려고 할 게 아니라, 중요한 말씀은 3절인데요 1절과 2절은 서론 부분이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2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슨 하나 티켓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박성흠아 네가 복이 필요할 때마다 나와라 나에게, 그럼 내가 복을 주마. 네가 필요할 때마다 교회라는 곳에 가면은 복을 주겠다. 네가 필요할 때마다 너보다 좀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가서 기도받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째째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우상의 그 도시에서 출생했지만은, 그곳에서 살았지만은, 우리도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불러서 오늘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선포하셨냐 하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과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었죠? 복으로 만들으셨습니다. 복.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손으로 가슴에 이렇게, 이 교회 문화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담대하게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치시면서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이다. 믿습니까? 우리를 복 받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천지차이예요. 내가 복 받는 자격만 가지면은 복이 필요할 때마다 교회에 와서 이제 구걸을 해야 돼요. 거지처럼. 또 어떨 때는 내 힘으로 안 되면은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 복 빌어주세요.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구하는, 구걸하는 거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 자체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는 이 증거는 저와 여러분이 복으로 되셨다는 거예요. 복.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에 복을 구걸하기 위하여 교회 오시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는 이 교회에 여러분이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셨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복이 되도록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터로 나가시면은 일터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 일터 속에서 복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이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가는 곳의 상태가 무슨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복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팬데믹 속에도 복이시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팬데믹이 없는 이 좋은 시절이 오면 그 속에서도 복이시고요, 여러분들이 현풍 중앙에 오셨으면 이 현풍시의 복의 존재입니다. 현풍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경상북도 전체의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태어난 그 이유는 한국 전체에 여러분들을 복덩어리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의 통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지, 필요할 때마다 복을 구걸하러 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볼품도 없고 힘도 없고 연약한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었을까? 단순히 복을 구걸해서 쟁취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 내 자체가 복이 되었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흘려주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셨을까?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귀중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마지막에 보면은 나에게 복덩어리가 되고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이유가 뭐냐면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같이 읽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약속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 복은 진짜 복이 아니고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을 거의 못 누렸습니다. 보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었습니까? 아브라함 살아 생전에 못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뭐 민족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브라함 살아 생전에는요, 아브라함은 민족을 못 이루었습니다. 기껏해야 이삭, 약속의 자손 아들 이삭밖에 없는 걸로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름이 창대해졌습니까? 그 주변에서 아브라함 이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았습니다. 어쩌면은 우상을 만드는 그 이름으로 그 기억되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얘기하니까 이게 창대해졌지, 아브라함 시대는요, 아브라함 이름이 그렇게 창대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에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보지 않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뒤에 오게 될 수많은 민족들을 하나님이 이미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말씀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면서 제가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루어졌는가? 아브라함은 창대한 것도 보지 못했고 모든 큰 민족이 생기는 것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수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이루시는가?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제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요. 9절은 제가 읽고 10절 제가 시작하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어. 여기 보시면은요, 네 가지 단어를, 비슷한 단어를 반복해서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게 무슨 단어죠? 비슷한 단어가 4번 나오는데,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 4단어는요 사실은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인데 왜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연거품 4번이나 반복을 했을까?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성경학자들의 도움을 받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만 계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요, 12장 3절에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가 오면은, 이 지구에 멸망되고 마지막 때가 오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새 예루살렘의 시작이 되면은 그곳에 모든 민족이 다 주님 앞에 모이게 됩니다. 지금 이 구절이 그 설명이에요.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무대가 크게 펼쳐지는데 그 무대에는 수많은 민족이 모였는데 그 숫자를 셀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4가지 단어를 연거품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한 족속도 한 백성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족속이 다 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요한이 그 계시를 바라보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이 큰 소리는요, 제가 이번에 월드컵 하면서 이게 큰 소리구나라는 것을 좀 약간의 그 감을 잡았습니다. 문제 우리 이 목사님이 아르헨티나는 축구 잘하는데 저는 축구 못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축구를 못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을 하면서 그 월드컵 구장에 뭐 어떤 설명에 의하면은 뭐 9만 명의 관중 중에 뭐 7만 명이 아르헨티나다, 뭐 8만 명이 아르헨티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거기에 그 함성 소리, 그러니까 이게 페널티킥 할 때에 아르헨티나 쪽에 뒤쪽이 다 아르헨티나 그 응원하는 팀들이래요. 여기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상대방 팀이 공을 이렇게 골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가지고 이제 실수로 골도 못 넣고 그랬다는 이제 해설자들의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 소리가 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르헨티나에서도 혹시 이 설교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 아르헨티나가 골을 넣었을 때 어떻게 소리 지르죠? 한번 재연을 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성경 구절을 읽는데, 어쨌든 그런 심정으로 함께 읽습니다. 10절에 그 구원하심이부터 읽습니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마지막 날 이 역사가 끝나면 주어질 그 무대예요. 무대에서 하나님을 향한 쇼를 하는 이 장면입니다. 여기에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족속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족속이 모여서 이름도 빛도 없는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린 양을 향하여 막 찬양하는 이 모습으로 이 세상이 끝이 나고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는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 마지막 비전이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대구 광역시, 이제 나중에 우리 현풍도 대구 광역시로 들어갔죠. 지금 광역시죠. 옛날에는 그냥 뭐 군이었고 업이었고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시골처럼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열정, 여호와의 그 일하심, 성실하심이 이 현풍 도시에도 차고 넘치고, 비록 이렇게 세계에서 먼 곳에, 저를 비교하면 먼 곳이죠, 있지만은, 그러나 이 현풍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불빛이 솟아오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갈망하시고 원하시는 수많은 민족들 위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번져나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저는 현풍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7,400개의 종족이, 복음을 모르는 종족이 있는데, 여기에 숫자는요 거의 이 지금 80억 인구 중에 거의 40억 가까운 인구가 복음을 모르는 0.5% 이하, 혹은 어제도 어느 미전도 종족 17,000명 되는 종족을 함께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요, 그 종족은 100% 무슬림, 0% 기독교인이랍니다. 그런 비슷한 종족들이 지금 30억이 넘는 약 40억에 가까운 인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그곳을 바라보시면서 집 나간 탕자가 언제 돌아오나, 언제 돌아오나, 그 기다림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곳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미 믿은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 집에 있는 큰아들에게처럼 좀 집 나간 내 아들이 빨리 돌아오도록 어떻게 좀 해봐라, 어떻게 좀 해봐라.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저 위험한 지역에, 혹은 복음을 거부하는 지역에, 아직까지 나를 모르고 그 뭣도 모르고 이방 종교를 섬기면서 고통당하는 죄악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30억이 넘는 이 세계 인구에 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좀 나에게 돌아오도록 해봐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고, 오늘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는 현풍중앙교를 향하여 좀 내 마음을 알아달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여기에는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까지 차별 없이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현풍중앙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또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함께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이 7,400개의 미전도 종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날, 정말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냄새나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그 장면을 우리가 연상하며 그 모든 족속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날, 마지막 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수많은 족속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비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열심히, 팬데믹 이후에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보다도 더 큰 우리의 사명자는 하나님이 절대 망하지 않게 한다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현풍중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우리가 먼저 이렇게 주님을 참 만나게 되고, 한국이 140년 전에는 가장 가난한 나라요, 가장 병들이 많아가지고 60세 되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 60 환갑을 성대하게 치루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국이 또 잘 살게 되고 기독교인도 많아지고 이제는 60 환갑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시대가 된 것은 의인 하나님의 은혜인지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받은 나라가 되었고 복받은 민족이 되었는데, 이제는 아직까지도 주님에게 돌아오지 못한 그 탕자와 같은 수많은 민족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안고 그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나도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내년에 저도 한갑이고 한갑인데 한갑 자체하는 게 부끄럽다 기쁘거든요. 못할 것 같은 느낌이 할락했는데, 그죠? 자, 우리 생각을 하면서 우리 또 아르헨티나를 또 생각을 하고 또 우리의 사역을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신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님에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하늘나리라. 우리 바다 우리가 시라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아르헨티나 사역을 위한 우리 박성훈 선교사님, 주님 참 이 우리 반대편에 계시는데 하나님 참 향수에 젖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복이라는 이 사실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오고 가는 소식들이 승리의 소식들만 충만케 해달라고, 또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인데 내가 가는 곳마다 복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거리들을 해결 안 받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 내가 편안하고 내가 즐겁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나로 통해서 주의가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통해서 주의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 귀한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아르헨티나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찾아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영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항상 계시는 선교사님 주여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가 사는 때에 주님 내가 복이라는 이 사실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로 통하여 주의가 복받게 하여 주옵시고 나로 통하여 주의가 아버지 모든 문제들을 해결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이여 내가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로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나로 통해서 주여 내 주의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한 단계 높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박성흠 선교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과 또한 선교지 현장에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이러한 아버지여 참 물질적인 이러한 교환도 또한 기도의 이러한 동력도 함께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여 이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온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가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나로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한다는 이 사실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주여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복의 근원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물질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에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 10분의 9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귀한 물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현부중앙교회 방문하게 해주셔서 우리 또 선교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또 10월 한 달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51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주님 어려운 가운데 주님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 또 주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풍성하여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또 건축 헌금으로 또한 마음에 손을 두며 1,000번째로 또 줄 현금으로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각자의 그 마음의 소원들 이루어 주옵시고 소용대로 쓰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강대상의 꽃으로서 또한 환경미화로 또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에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이 자리가 그리워할 것인데 주님 찾아가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어서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호석이 가족이 시어머니 그 팔순 잔치로 울릉도에 가서 오늘 호석이가 못 올라왔습니다. 예,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끼리 합시다. 아이고 이든이가 하려고. 아이고 이든이 올라오세요. 이든이 올라오세요. 혼자는 못 올라오고 그자. 그 엄마하고 같이 올라. 이든이 올라올래? 오사님하고 하지. 하자. 하자. 이든이 야따 뭐 호석이 없으니까 이든이까지 올라온다 이제. 우리 교회가 대략한다. 자 올라옵시다. 올라오자. 아이고 이든 나부터 한번 해봅니다. 그렇지. 벌써 하려고. 그래 한번 해봅니다. 예배. 그렇지. 기도. 찬양. 성기. 전도. 아이고 잘했습니다. 맞아. 오늘 반틈 성공. 예 잘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특별 저녁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4주차 되어집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많이 참석해 주셔서 기도로 역사는 이미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20일 끝나면 또 20일은 개인별로 집에서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 문턱 마당발 밟고 새벽기도 나오시면 더 좋고 그죠? 무리한 요구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예침별 찬양축제가 11월 마지막 주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부터 예침별로 준비해 주시고 그 신청란에 쓰여지는 게 순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빨리 신청하는 예치는 빨리 좋은 순서 차지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박성근 선교사님 또 우리 명희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잘 모르시죠?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사모님하고 그 옆에는 우리 박성근 선교사님 동생이시래요.
미국에 사시는데 이제 오빠 보러 이제 오신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했습니다. 우리 박성준 선생님 안 닮아서 참 감사하다고. 그래서 안 닮아서 더 이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연합의 진입니다. 우리 식사하시고 1시에 우리 본당에서 우리 연합의 진 드리고요. 끝나고 난 뒤에 기간장 회의 우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떡이 있는데요. 이 떡 찬조는 우리 예지가 그동안 이제 기도 많이 해줬다고 감사해서 오늘 아마 떡을 낸 겁니다. 아까 카드라고 자기 돈으로 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제 시험을 쳤어요. 어제 시험을 쳤는데 실기를 이렇게 쳤는데 실기가 중요한데 실수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 입은 말로는 망했대. 그래서 망했다 하는 거 보니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종훈이도 면접 보고 와가지고 아빠 망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만약 합격되면 뭐냐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똑같이 말하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하나님 은혜가 아마 기도회 끝나면 발표가 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저도 이게 웃기는 거야. 내가 이 말 한다는 건요. 이게 진짜 이게 이 간호사 실수를 했다니까. 그것도 실수하면 끝장이야. 끝장인데 8명 했는데 3명 뽑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떡을 잡술 때 주여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떡이야 떡. 떡처럼 철썩철썩. 그죠? 그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찬양 후 오늘 선교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은혜되어지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믿으면 끝난 것이다. 이 고백이 이제 앞으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존재로 만드시고 나를 통하여 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시며 내가 가는 곳마다 주변이 복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부여잡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현풍중앙교회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이 교회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